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맨 뒷책이죠.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함께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네, 특별한 소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눕니다. 말라기서가 쓰여진 배경을 먼저 좀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것을 약속해 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은 바벨론이 메데 바사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또 멸망되어지고 그 페르시아 안에서 페르시아의 그 지배 아래에서 갇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3차에 걸쳐서 돌려보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도 새로 건축하고 성벽도 재건이 된 후에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 성벽, 성전이 재건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무엇이 회복돼야 될까요? 예배가 회복되고 이전에 다윗의 영광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주 극히 부분적으로만 이스라엘 자치권이 보장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이스라엘은 바사,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식민지로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정부가 온전히 모든 것을 책임졌던 것도 아니고요. 페르시아 정부의 통제력 부족으로 인해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은 늘 공격받고 또 약탈과 위협을 당하는 불안한 삶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잘 살았을까요? 아니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대부분의 농경지의 황폐화가 이미 가득했고요. 사회 경제 기반 시설이 미비되어짐으로 인해 나라의 경제는 바닥을 쳤고 설상가상으로 계속되어지는 가뭄과 또 빈발하는 병충해로 인해 상당수의 포로 귀환민들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포로 귀환된 이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의구심은 서서히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감이 커져갔고 그 실망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불신으로 가득 굳어져 갔죠. 실망과 불신, 실망과 믿을 수 없음이라고 하는 이 패배감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득 넘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실망과 불신이라고 하는 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가장 큰 장애물이죠. 실망과 불신, 이것이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인생들은 거의 다 그 큰 걸림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말라기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차갑습니다. 여전히 역사의 키를 쥐고 계시며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여전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보다는 현실의 막막함 앞에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은 차갑기 그지 없습니다. 영적 열기는 식어져서 너무 차가운 공동체로 변해버렸죠.
실망과 불신으로 인해 영적으로 식어져 가면 어떠한 결과가 생길까요? 실망과 불신이 가득해서 영적으로 식어져 가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부패함과 불의가 가득 넘치게 됩니다. 부패와 불의가 넘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제사장들의 타락함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갈라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뭘 인도해야 되죠? 제사를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로 치면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를 인도할 때 백성들은 어떠한 제물을 들고 나와야 됩니까? 뭐 없는 제물을 들고 나와야 되죠? 흠 없는 제물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온전하고 흠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야 할 그들이 눈이 멀고 병든 제물을 들고 나온 백성들의 그 잘못된 제물을 아무런 제재 없이 받아주며 여호와의 제단에서 제사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대 전체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의 타락. 자, 보세요. 제사장들이 잘못된 제물을 들고 왔을 때 제사장들이 제재를 가했으면 백성들은 이게 통하지 않는구나, 꼼수는 통하지 않는구나, 정말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구나 생각했을까요?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제재 없이 받아주니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받아준다라면 저 더 별로인 제물도 받아줄까? 근데 그것도 가져다 줬더니 그것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같이 타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제물을 바치고 잘못된 제물을 아무 제재 없이 받아들여지는 이 문화, 이 상황,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던져 주시죠.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 주고받는 논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말라기서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선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 13절에서 15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13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강하다, 단단하다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자, 뭐요? 하나님을 향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하고 완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나요? 바로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이 계속 펼쳐지는데도 애굽 사람들, 애굽 왕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고 딱딱해져 있었죠. 하나님이 선명히 일하시고 있는 이 재앙을 보고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었던 것이 애굽 왕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누구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허무주의. 14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의 속내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게 지금 이 판국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게 내 삶에 뭐 어떤 플러스가 된다고, 무슨 유익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라는 속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무주의는요 유익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허무주의는 이익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삶에 아무런 이익 플러스 알파가 발생하지 않으면 허무함이 밀려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큰 불만은 무엇이었냐면 15절이었어요. 15절 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이게 이런 말이죠. 교만한 자가 더 잘 살더만요,
악을 행하고 나쁜 짓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이 어려운 판국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 위해 애쓰고 비록 재물이 좀 상했어도 그래도 그거 들고 정말로 바칠 것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거라도 들고 온 우리의 삶보다 그래도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삶보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오는 저 악한 자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라고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느끼실 때 없으셨습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는 나의 삶을 볼 때 말이죠. 여기서 11조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시면서 11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 목에 칼에 들어와도 다 드리고 우리 지금 목자 사랑장들 중에 또 몇몇 분들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뭐 북한쯤에서 내려와 놀랍니까? 여러분 금요일에 퇴근하고요 KTX 운전해서 내려오는 형제도 있어요. 그래서 소울기도에 막 참석하고 합니다. 퇴근하고 소울기도에 오려면 몇 킬로를 밟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렇게 온 마음 다해 예배 참석하고 사랑 모임도 안 빠지고 모든 현실적인 모든 헌신을 내 현실을 무시한 채 헌신을 당하고 하는데 기도 응답도 더디고 10년, 20년 넘게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내 짝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헌신해도 내 인생은 계속 제자리인 것 같은 것이 나의 삶이고 우리의 삶인데 반대로 예수도 안 믿고 예배도 전혀 드리지 않고 비트코인 조금 투자했는데 대박 나고 주식 잠깐 손 뗐는데 몇 배로 늘고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도 비트코인 뭐 주식 이건 도박이다 하지 마라 그래서 다 팔고 깨끗하게 투자 안 하고 했는데 몇 명이 얼굴을 가려요? 여러분도 팬데믹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나요? 저 팬데믹 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비트코인 하지 말라고. 잘못됐습니까? 진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맞아 불로소득은 경건치 못한 것이야 라고 하며 정말로 비트코인 다 팔아버리고 주식도 다 팔아버리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거 완전 나만 바보 됐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모든 핵심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헌금도 하고 남들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손해보고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주고 내가 화내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아껴가며 헌신하며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느낀 적 없냐라는 겁니다. 이게 다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유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11조 드리고 열심히 헌신했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거나 청년들은 배우자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배우자를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맨날 친구 결혼식에 축의금만 주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보면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많지 않냐는 겁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한 4-5건 있었잖아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현실과 말씀이 점점 멀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내 마음도 점차 식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랑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허무주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냉소주의입니다. 13절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게 말라기 읽다 보면은요 시험 드는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말라기 1장 2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사랑을 내가 너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지 않니? 너네들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너희 민족을 지켜줬고 기어코 나는 너희들을 포로 생에서 건져줬어. 이게 나의 사랑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고백했는데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 2절 읽어보면 시작부터 과간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죠? 여러분 포로 생활을 견뎌냈단 말이에요. 70년을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야, 돌아가면 잘 될 거대. 돌아가서 성전 쌓고 성벽 쌓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거대. 그러니까 절대로 변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얘기만 듣고 해서 교회까지 겨우겨우 왔는데 현실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고 고백하는 것,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냉소적인 이들의 삶, 냉소가 뭐예요? 쌀쌀한 태도로 남을 업신여겨 비웃거나 비아냥거리는 태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무리 냉소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냉소적인 삶의 태도와 발언과 모습들은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냉소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열정이 사라질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면 냉소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청년 시절을 보낼 때 다녔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손인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청년들이 정말 사랑하시고 성도들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셨는데 미래 목회자 세미나라는 세미나에 이제 초대되어서 제가 거기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가장 기쁘고 어떤 사람과 있을 때 가장 힘듭니까? 라는 질문에 그 한 질문에 두 가지 답을 다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저는 열정이 없는 사람과 식사하는 것조차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열정 없는 사람과 식사하는 것조차 싫다라고 답변하시면서 다음을 이어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냉소가 그 사람의 열정 없음이 내게 옮겨 붙는 것 같아서 밥 먹는 것도 싫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한번 차가운 말투나 틱틱거리는 태도를 여러분들의 식사 자리나 혹은 회사 생활할 때, 미팅할 때나 혹은 수업 시간에 누가 한마디 틱틱하면 순식간에 분위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어붙는 거죠. 얼어붙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의 공기를 순식간에 냉각시키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던 냉소주의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지독한 형식주의가 있었습니다. 14절 후반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아주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로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뿐 그 내용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 가운데 뭐가 나타난다 그랬죠? 허무주의와 냉소주의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허무주의와 냉소주의로 혼합되어진 예배는 형식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을 지키며 사는 모습을 뭐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냐면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슬프게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프게, 이것도 히브리어의 뜻이 잿더미의 상태입니다. 이 슬픈 상황, 슬플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 회개하는 모습 욥기에서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신적 존재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리고 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했냐면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자학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라고 하면 나를 막 때리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애들도 가끔 미친 애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 학교 봉사하는 애들 보면 애들 막 가끔 막 나는 죽어야 돼 라고 하면 엘리베이터 벽에 막 문 받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없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화나면요 막 벽에다가 벽 받고 막 이랬어요. 우리 아버지 그랬죠. 놔둬라, 벽 깨지게, 지머리가 깨지나 벽이 깨지나 보자. 그렇게 했었던 게 그때 당시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학대하는 것, 그리고 깊은 슬픔에 잠기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금식이었어요.
식을 금하는 거예요. 학대하고 내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기운이 없는지를 금식을 통해 드러내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는 있지만 이건 다 뭐예요? 위선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이 위선, 금식도 하고 가짜 거짓 눈물도 흘리고 하는 이 위선이 또랑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참 끈질기죠. 여전히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있는 형식주의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결국은 다 보여주기식. 여러분, 근데 이것도 피곤한 거예요. 억지로 눈물 흘리는 것도 이거 정서적 노동입니다. 힘듭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이 형태에 끼워 맞춰서 그래도 나는 복 받으러 왔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전히 진심 없는 눈물쇼와 같은 그 예배 속에서 그 사람들은 이 힘듦을 감내하고서도 이 썩어 빠진 재물을 들고 오는 이 형식적이고 허무 가득한 냉소주의적 예배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뭐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익을 바라고 있었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허무주의, 냉소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선순위였던 겁니다. 자, 근데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어디서 잘못됐고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되고 문제를 파악하고 현실을 파악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답은 항상 어디서 찾았어요? 내가 아닌 하나님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허무한 이유, 자신들에게 유익이 없는 이유를 자신들에게서 찾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왜 드리는가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들이 모여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몇 분 안 믿으시네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들이 모여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리고 우리는 왜 섬기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점검이 필요하죠. 왜 섬깁니까? 아리엘 지난 2년 동안 왜 섬겼을까요? 우리 율동팀 앞에서 이렇게 정말로 피땀 흘리며 몇몇이 따라 하지도 않는데 이 율동 매주 외워가며 또 새롭게 두 분의 자매님 또 새로 세워졌는데 이분들은 왜 섬깁니까? 나 춤 좀 춥니다 라고 하게 드러나기 위해 섬기는 겁니까? 춤 좀 춥니다. 잘 춥니다. 참된 섬김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예배는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심을 알고 있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하나님은 어떤 소리를 들으실까요? 모든 소리를 들으십니다. 다시 말해 전부 다 듣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언어가 조심스러워지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계심을 인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설, 냉소, 허무함이 가득한 말들만 쏟아냈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죠? 지금 무언가 말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거든요. 듣고는 계시네라고 하며 말은 하는데요, 여전히 무엇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말을 대하실지에 대해 염두하지 않고 계속 자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내 말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계속 자기 생각, 자기의, 자기 경험, 자기 감정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언어는 다릅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께 평가될 걸 알기에 아주 작은 한마디라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 말을 아끼라고 하는 잠언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말 없을 때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이렇게 뻘쭘함을 견디지 못하겠어, 저는 아이스 브레이커에 은사했기 때문에 무슨 분위기를 할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 그러다가 이불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주변에 혹시 입이 무거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입이 무거운 것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입이 무거운 사람과 지금 14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도 여태까지 듣지 못했던 게 있는데 바로 험담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자매의 입술을 통해서 한 번도 남의 험담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저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저 분명히 어디선가 무슨 말을 듣고 왔는데, 내가 그걸 아는데 저 더 알고 싶잖아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그게 막 유도합니다.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오늘 별일 없었어? 오늘 누구 만났다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게 사실이야? 우리 아내가 이런 말 해요. 그만하세요. 절대 말 안 해줘요. 너무 궁금해 미치겠는데, 막 알고 싶은데, 그래? 그럼 막 분위기를 돌리죠. 맞아, 그런 거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근데 난 당신의 남편이잖아. 우리는 하나라고. 우리는 한 몸. 네가 아는 거 내가 알아야 되지 않아? 우리 와이프가 한 말 하죠. 몰라도 되는 게 있어요. 잘났다. 그냥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수요육교에 와서 남의 말 옮기시는 거 들은 적 없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최 목사님이 그런 분이세요. 근데 저는 막 말하고 싶거든요. 목사님 오늘 미라리가 기도하는데 진짜 그러니까 두 분을 보고 배우십시오. 저는 보고 배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한 이른바 교회체, 성도체, 주일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중 교회에 오는 날만 거룩한 척, 착한 척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나의 모든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입술은 진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의 말들이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말라기 시대에 이 악하디 악하고 식어질 대로 식어지고 차가울 대로 차갑고 허무함으로 가득 차고 형식적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와 제사로 가득 차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16절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허무함, 냉소, 형식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바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평가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기념책에 기록을 해주십니다. 16절 후반절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16절 후반절 자막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기념책, 영어로 A Book of Remembrance. 자, 기억의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경건하게 나눈 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기록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이자 선물이 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명예의 전당 아십니까? 명예의 전당. 야구, 축구, 테니스, 또 농구,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선수의 이름이 있죠. 그죠? 우리 성경밖에 안 봅니까? 여러분,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 영원히 기록되어질 하나님의 기록책에 무엇이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의 말과 삶에 대해 기록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의 변호사, 검사, 증인, 피고인, 변호인, 판사가 하는 말들도 다 이거 속기사, 기사라고 하나요? 이거 다 기록하잖아요, 그죠? 다 기록에 남습니다. 요즘은 전화 통화도 다 AR로 요약돼서 다 기록에 남잖아요, 그죠? 아이폰은 녹음 안 된다고 하는데 아이폰도 요즘 됩니다. 아이폰 좋은 폰 다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들의 말들은 어떤 말들이었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의 말들과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말과 반대되는 말을 썼던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지는 언어가 아니라 보세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미라리? 그렇죠, 저들 사랑합니다. 귀엽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비록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습니다. 모두가 다 냉소적이고 허무함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진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흠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 나의 일주일의 삶에 수고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 전부 쏟아내고 그저 앞에서 춤추니까, 앞에서 인도자가 찬양하자고 하니까, 앞에서 몸을 흔들자라고 하니까 다윗처럼 춤을 추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춤을 추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저는 다윗처럼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의 처절했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며 이 자리에 달려나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의 때에 참된 부흥이 일어난다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기억하시기 위해 기록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말에 대해 상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의 끝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심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서 소유, 보물, 보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은 어떻게 여기죠? 아낍니다. 귀하게 여겨요. 몸이 깊은 곳에 품고 다닙니다. 그죠? 또 혹은 아주 튼튼하고 누구도 함부로 열 수 없는 금고에 넣어서 잠그고 보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더 아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과 그들의 말을 기록하시고 그들의 삶을 특별히 아끼고 보호하신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내 자식들 같으니까 보호하고 아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거예요. 꼭 옆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고백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을 왜 아끼실까요? 정말 내 새끼들의 고백이니까요. 내 자식의 고백이니까 그것을 아끼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여전히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저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얘네들의 삶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들의 고백, 그들의 삶을 어찌 특별히 아끼고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17절에서 이렇게 토를 달아주셨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아버지가 별로 해준 게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자녀가 그래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제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아버지께 했던 큰 효도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중학교 3학년 이후로 전 아버지한테 용돈을 1,000원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그래서 결혼할 때 아버지가 굉장히 미안해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는 제 인생의 최고의 남자이고 최고의 아버지라고. 자, 해준 게 없는 자녀가 별로 해준 게 없단 말이에요. 부모님들 그게 늘 미안하죠.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거, 더 해줬어야 했는데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가득한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자녀가 그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감동받으신다라는 거죠. 너희는 지금 상황 속에서도 나를 경외하는구나. 지금 상황에서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러니 사람도 자기를 섬기는 자녀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아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아껴 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여전히 시대는 악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요, 여전히 우리의 욕심, 우리의 간구,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욕심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음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스스로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도 있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요 라고 하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떨 때는 이렇게도 고백하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이 일이 해결되지도 않은데 왜 더 황당한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따질 때도 있고요, 이러한 시간들이 반복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헌신, 형식적인 헌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삶을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가 냉소적인 말을 하고요, 모두가 허무하다 말하고 모두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주님, 그래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내시길. 저는요, 지금도 천명이 기억하고 있는, 제가 IQ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멘사들에게 조금 부족한 편인데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명하게 박혀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도 새겨졌는데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뜨겁게 예배 전에 이 자리 로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놀랍죠? 이게 딱 기억이 되어졌습니다.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억 속에 각인이 되어졌습니다. 마하나임 예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뜨거운 기도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그것을 기억하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 어른 성도들 혹은 친구들, 친척들, 부모님 만날 때마다 제가 누구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얘기합니다. 이걸 기억하고 기억되어졌거든요.
이 나쁜 메모리에 기억되어졌고 기념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모두가 다 이 자리에 형식적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너는 진심으로 그때 2024년 9월 1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였어 라고 하나님이 기록해내시고 나중에 그 기념책 보여주시는 것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록된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들이 하나님이 자랑하며 여러분들의 말들을 자랑하며 보여주실 그 날을 꿈꾸며 여러분들이 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하나님이 아끼고 아끼시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실까요?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를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념하시고 기억하시는 그 언어들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오늘 입술의 고백이 지금 나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고백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나를 특별한 소유 삼아 주시어서 나의 삶을 더욱더 아끼고 아껴 주시어 이 세상 가운데 외로운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끼시는 빛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세상은 전부 다 냉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선교 같은 것도 안 가고 토요일 날 그냥 여가 시간으로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바람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 우린 속상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 기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또 왜 기도하십니까? 나의 이익을,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기도 한마디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로 기록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의 고백들로 채워가는 기념책의 기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자녀들답게 하나님이 아끼시는 말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말들이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의 고백들이 아버지 내 삶의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대는 악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도 너무 차갑고 하나님의 예배 앞에 드리는 헌신도 아버지여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예배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언어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너무나 좋구나,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너무나 좋구나라고 하며 그 기념책에 특별히 기록되어지는 나의 삶, 나의 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나의 예배가 나의 삶이 아버지 특별히 아끼고 보호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나의 있는 모든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어지는 나의 입술의 고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인생 가운데서도 내 삶의 고백은 주님을 여전히 신뢰한다라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될 수 있게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나의 예배 가운데 나의 진심을 바라봐주시고 나의 아버지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옵고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 찬양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내가 드리시는 모든 예배 한순간순간이 차가워지고 때로는 허무함으로 되는 감정이 밀려들고 또 몸에 굳어진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그렇게 나의 예배가 망가뜨리는 것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드려지는 열정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헛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주님, 이 예배는 제게 가장 소중한 예배입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겉보기에는 초라하고 내가 비록 들고 나온 것이 변변치 않다 할지라도 주님,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라고 예배 자리에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한번 부르짖고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자로 드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 안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잘못된 재물을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오면서도 냉수가 가득합니다. 들고 나오면서도 비난합니다. 들고 나오면서도 의심합니다. 들고 나오면서도 여전히 나의 이익을 계산하며 들고 나옵니다. 주님, 그런 예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서 나의 소유를 삼으실 것을 기억하며 또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무엇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약속 내가 믿습니다.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주 자, 따라가는 자 영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이 세상의 허무함과 이 세상의 형식주의와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들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또 고백하였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였사오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 돈, 명예에 굴복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자들이 우리의 예배에 가득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삶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나의 예배 가운데서 드러나는 시간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동행하심이 아무리 세상이 차갑고 허무함과 형식주의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말과 삶으로 말하고 살아내기로 고백한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만남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